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 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우리가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늘 점검해야 봐야 할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7개 교회에 편지를 이렇게 보내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물론 이제 성령이 감동하시는 거죠, 사도 요한에게.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가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7개 교회에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실 때 먼저 그들에게 칭찬할 면이 있으면 먼저 칭찬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돌이켜야 할 부분이 있으면 이제 그 부분을 지적하셔서 돌이키도록 촉구하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칭찬하신 내용을 보면 에베소 교회가 참 훌륭한 교회였던 걸 볼 수 있어요.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얼마나 훌륭한 교회입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큰 교회 작은 교회를 총망라해서 한국에 이런 교회 거의 없을 겁니다. 그만큼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첫사랑을 버렸다고 말씀하시죠. 첫사랑을 버렸다고 말씀하시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 쉽게 말하면 그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촛대로 옮기겠다, 이렇게 경고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촛대로 옮긴다는 말은 그 임재를 거두신다는 말이고요. 그렇게 되면 교회에는 모양만 남지 하나님 임재가 거두어진 그 껍데기뿐인 것으로 전락하고 말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한국교회 이런 교회가 없을 만큼 훌륭한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인데 하나님 앞에서 점검이 필요했던 걸 봅니다. 점검이.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상태를 깨닫고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하신 삶으로 돌이키는 그러한 삶이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포도나무 교회 외적으로는 잘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역들이 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지난주만 하더라도 저는 외국에서 또 우리 지체들은 또 군에서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참 놀라우게 함께 하시는, 그래서 외적으로는 잘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외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해서 안심하고 특별히 자만해서는 더욱더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오늘날 포도나무 교회보다 훨씬 뛰어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돌아봐야 합니다. 특별히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자주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되돌아보면서 자신들의 현재 상태를 점검해 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사 바네아에 왔을 때, 그 가나안 땅의 남부인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 오셨는가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그들에게 나누고 또 그들의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러한 것이 신명기잖아요. 이런 것처럼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의 여태까지 인도하심을 우리가 되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되돌아보아야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런 관점에서 또 하나님의 목적에서 그거에 비추어 우리의 현재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으며, 그리고 우리가 돌이킬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돌이켜야 할 건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지금 포도나무 교회가 그렇게 할 절박한 시점에 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은 이제 하도 뭐 교회가 많이 세워집니다. 저는 교회가 많이 세워지는 게 절대 나쁜 일은 아닙니다. 좋은 일입니다. 근데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세워지기보다는 뭐 싸우면 나가 또 세우고 또 싸우면 나가 세우고 이런 일도 많다 보니까 성도들의 생각 속에 그냥 목회자가 하면 교회 개척하면 교회가 세워지는 것처럼 이런 인식이 너무나 팽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세우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를 세우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세우셨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셨다고 저는 확신하고요. 그렇다면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포도나무 교회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한다 그 말이죠. 그렇게 살펴보아야 우리의 오늘날의 처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상태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의도하신 자리에서 너무나 멀리 떠나 있는가 라는 걸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하신 자리에 멀리 떠나 있다면 이제 어떻게 돌이켜야 할 건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돌이키고 그럴 때 이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죠. 또 그렇게 보아야 우리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서 죄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여러 단어들이 사용되어 있는데, 그 죄라는 용어를 설명하면서 쓰인 단어 중에 가장 많이 쓰인 단어가, 예를 들면 신약 같은 경우에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입니다. 구약은 또 히브리어니까. 근데 신약이건 구약이건 죄를 설명하면서 죄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단어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가, 그 뜻이 관역을 놓치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포도나무 교회가 아무리 외적으로 성장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고 아무리 많은 건물들이 지어지고 아무리 많은 프로그램들이 여기서 진행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비껴간다면 우리는 죄를 짓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외적인 것들은 어떻게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정말 심각성을 가지고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목적과 의중을 분명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전에 대해서 제가 몇 주간에 걸쳐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것은 사실 제가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이런 모습이 너무나 또렷하게 보여져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여태까지 설교하는 방법과는 약간 다른 방법으로 설교할 겁니다. 그전에는 설교할 때 성경 말씀을 먼저 살펴보고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와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그렇게 살펴보았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지만, 지금 이 시리즈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먼저 살펴보고, 그것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차원에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겠지만, 우리가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포도나무 교회면 포도나무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살피는 거니까 우리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우리 지체들에는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방문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기 계실 줄로 믿는데요, 그분들은 그럼 우리는 뭐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내용들은 저 개인적으로 확신하기는 이것이 단순히 포도나무 교회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들이라고 개인적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방문하는 분들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우리의 비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삶의 목표와 목적된 삶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살펴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삶의 목표와 목적된 삶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포도나무 교회를 부르심,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이신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 이 모든 것을 이해하려면 어디로 돌아가야 하냐면 1991년 9월경에 저에게 일어났던 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비전을 나눌 때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행하셨던 혹은 보이셨던 많은 일들을 나누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 교회가 개척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제가 여태까지 섬겨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나누는 것은 이렇게 불가피한 상황 부분 중에 하나죠. 그러나 제가 나눌 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이런 체험을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따라오라,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오지 않았고 여태까지, 지금도 그렇게 안 할 것이고 앞으로도 안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 그런들 여러분 중에 따라올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고, 제가 나누는 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나누고 난 다음에 이것이 성경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나눌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991년 9월경에 일어났던, 저에게 일어났던 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포도나무 교회를 세우기 전의 일입니다. 첫 번째 교회를 개척하고 있을 당시의 일이었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전환되게 되었고요, 그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더 이렇게 삶을 인도하시면서 그 결과로 이제 포도나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비전들이 이렇게 보여지고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리로 돌아가야 모든 부분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가 나누고자 하는 이 부분은 단순히 포도나무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가장 필수적인 요소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1991년 9월경에 있었던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은 저를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저의 유일한 삶의 목표와 목적된 그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자, 먼저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제 그 말에 의미하는 바를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당시에 저는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제가 1980년 1월에 출국해서 87년 3월에 귀국했고요. 그래서 저는 대학원을 모두 미국에서 공부했습니다. 돌아와서 87년에 양평동에서 개척을 했는데 10월경에 거의 1년 만에 교회 문 닫았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교회가 오금동으로 이전했습니다. 이 올림픽 공원 근처에, 올림픽 아파트 근처에. 그래서 이제 새로 개척했다기보다는 이제 이전을 했죠. 그때 같이 처음에 양평동에서 개척할 때 함께 했던 지체들은 각기 자기 섬기던, 과거에 섬기던 교회로 돌아갔고요. 저희 가족과 또 제 동생 중에 한 명만 이제 오금동으로 가서 거의 새로 개척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개척을 하고 있을 당시였습니다.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 머릿속에는 아주 사역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각인이 돼 있었다고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서부 영화에 보면 이렇게 야생마를 잡으면 내 거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도장을 이렇게 달고가 찍어버리면 몸에 아주 딱 이렇게 새겨져 버리잖아요. 각인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 머릿속에는요, 사역은 거의 불가능한 거라는 게 아주 딱 찍혀 있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 교회가 구역이 2개였는데요, 그 2개 중에 한 구역이 없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반 평신도도 잘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목회자는 정말 힘들죠. 그래서 제가 교회에 금식하고 있었어요. 저는 지금도 금식을 잘 못합니다. 저는 금식이란 말만 들어도요, 제 오금이 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못하는데, 워낙 교회가 어려우니까 이게 먹을 생각 자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둘째 날인지 셋째 날인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제 마음에 또렷하게 이런 감동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저한테는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출발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말이 뭐였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요,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 기도는 기본이고요, 매일 저녁마다 특별 기도에 모였습니다. 하루에 2번씩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또 청년들 데리고 나가서 아파트 단지 내 같은 데 가가지고 거기서 같이 삥 둘러 서가지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 지역에 하나님 임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이렇게 찬양하다 보면 사람들이 지나가면 쳐다봅니다. 그러면 좀 창피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전도지 만들어 가지고 상가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 데 가서 전도지도 이렇게 나누면서 전도하기도 하고, 또 팀들이 주말에는 공원에 같이 가서 노방전도 하기도 하고, 얼마 전에 저희 막내 이 수술하고 이 교정까지 하는데 한 1,000만 원 남짓 들었는데요, 우리가 신용카드 긁어가지고 해줬습니다. 왜 해주는 줄 아세요? 그거 우리 잘못이라 그래가지고 해준 겁니다. 제 아내가 한 번은 막내하고 둘째를 데리고 전도하러 갔는데, 공원에 다른 사람하고 전도하고 있는 동안에 둘이 놀다가 시소를 하는데, 애가 시소를 이렇게 있는데 저쪽에 앉으니까 확 올라와 가지고 이 시소가 치는 바람에 이 생리가 빠진 겁니다. 그럼 생리가 빠지면 그 자리에다 이렇게 뭘 심어줘야 된대요. 나중에 한 일이지만. 근데 안 심어주니까 이가 제멋대로 나는 거죠. 이렇게 나야 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건 부모 잘못이라고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그렇게 해준 겁니다. 주 영어 성공부만 만들어 가지고요, 전단지를 찍어서 이렇게
신문에 넣으면 비싸고 하니까 그 가지고 다니면서 일일이 돌립니다. 저는 지금도 제 마음속에 상처가 있는 게 기도했던 게 가다가 제발 수희 아저씨가 없기를. 왜? 그래야 마음도 들어가서 이렇게 좀 집집마다 놓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수희 아저씨가 없으면 왜 그렇게 좋은지. 그래서 올라가서 꼭대기 집까지 딱 돌리고 나오다가 1층에는 수희 아저씨 있으면 모른 척 그냥 나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지하로 올라가서 꼭대기 집까지 가서 돌리고 나오기도 하고, 들어가다 드디어 사람이 있었는지 못 들어가면 아저씨가 좀 돌리면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럼 여기서 좀 놓고 가세요. 그러면 놓고 오면 조금 이따 없앨 걸 뻔히 알면서도 좀 놓고 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만 만들어 성경 공부 가르치기도 하고요. 예수 큰 잔치라고 해서 6개월 동안 준비해 가지고요, 하루에 7부로 예배를 드렸는데 안내요원만 35명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서 20분 되는, 버스로 20분 되는 거리에 있는 지하철역까지 안내요원을 보내야 되니까. 그런데 그때 성도가 25명이니까 10명을 꼬아야 되죠. 안내요원 35명이 필요한데. 그래가지고 6개월 동안 준비해서 이렇게 600명인가 왔다 갔는데요, 1명 남았어요, 가족.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완전 지하다 보니까 이게 밤인지 낮인지 모르는 거예요. 거기다 습하면 이제 발에 무좀까지 생기는 거예요. 공기도 별로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개척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옷이 허름하잖아요. 그러면 그 동네는 부촌인데 가면 애들이 놀리는 거예요, 우리 애들을. 이제 옷이 허름하니까. 다행히 애들이 왜 놀리는지는 모르니까 좀 덜 상처를 받았지만, 하루를 한 번 와가지고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우리 집 몇 평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이제 조그만 녀석들인데 그 학교에서 애들이 자기 집 몇 평이냐고 서로 얘기하면서 이제 이런 시대인 거죠. 그래서 애들이 와가지고 아빠, 우리 집 몇 평이에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나가지고 니네 집 80평이라고 그러라. 왜냐하면 이쪽 본당이 40평, 가운데 복도가 있고 이쪽 교육관에 40평, 그래서 교육관 안에 사택이 이렇게 꾸려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나가지고 너희 집 80평이라고 그래라. 그러고 그걸 다 주를 위해서 했다고 생각했고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내는요, 토요일 날이면 밤에 자본 적이 없습니다. 미국 목사님들 아주 열심히 하거든요. 우리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주말에 목회도 일부 해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미국식으로 그저 성도들 열심히 섬기면 될 줄 알고, 제 아내는 토요일 날엔 밤 자본 적이 없어요. 밤새도록 움직임 만들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성도들 예배 끝난 다음에 같이 먹고 대접하고 해서. 뿐만 아니라 성도들 은혜 받게 한다고 성도들 애들은 몽땅 자기 한꺼번에 모아서 예배도 못 드리고 한쪽에서 이제 교육관에서 이렇게 애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여럿이다 보니까 어떨 때 이렇게 앉다가 허리가 삐끗해가지고 땅바닥에 쓰러지기도 하고 이렇게 했고요. 그 당시에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데, 지금부터 거의 30년 전인데도 월세만 해도 56만 원씩 나갔는데, 그 당시에 하나님이 채우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임할 때 그러면 내가 그러면 개척할 때 이렇게 돈 헌금했던 거는 그건 빼가지고 나왔냐?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 헌금한 거였기 때문에요. 단돈 1푼 하나 안 가져왔습니다. 제가 거기 섬긴 기간 동안 그분들이 회의에서 모아져 가던 건축원금에다가 건축원금에서 섬긴 연수 곱하기 그 마지막 그 사례비 해가지고 퇴직금 정해줘서 주길래 제가 받아왔고요. 전화기 2대가 있었는데 한 대는 제 돈으로 개인적으로 산 거고 한 대는 교회 거라 제가 개인 거만 가져왔고요. 컴퓨터가 2개 있었는데 제가 사역하는데 첫 번째 교회 사임하고 하는 두 번째 교회 세우라고 그럴 때, 포도나무 그래 세워진 건데, 그럴 때 컴퓨터 하나 필요할 것 같아서 하나 주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그분들이 재직교 해가지고 하나 줘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숟가락 하나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날 그런 상태였는데, 이건 그 전이지만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냐면, 네가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 딱 깨닫게 하신 게 이거였어요. 깨닫게 하신 게, 제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했고, 또 주를 위해 교회를 세운다고 노력했고, 또 내가 성도들 앞에 주님을 대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하기 원하시는지
그걸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아이디어가 주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안 보여지면 머리를 막 벽에다 부닥쳐 보기도 하고 책상 밑에 쭈그리고 앉아 있기도 하고, 어떤 자다 일어나면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또렷한 감동을 주실까봐 또 이렇게 그렇게 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왔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이신 게 뭐냐면, 그분은 살아계신 인격체인데 제가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분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분의 말씀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했을지 모르지만, 정작 그분 자신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일에는 완전히 소홀히 한 걸 딱 보이시면서 네가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러신 거예요. 이게 저한테는 전환점이었습니다. 이게 딱 보여지니까 저는 중심에도 회개가 되더라고요. 이게 딱 깨달아지니까 회개가 되면서, 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막 울고 그랬다는 게 아니고요, 중심에서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보여지니까 교회를 성장시키려는 모든 노력이 순식간에 내려지더라고요. 이 말은 목회로 소홀했다는 게 아니고요, 더 이상 제 초점이 목회에 있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도 알지 못하면서. 그래서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뭐 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알기를 추구하기 시작했어요.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더 나올지 모르지만, 기도로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테이프를 들으면서, 때로는 책을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회개하고 삶을 조정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알게 하신 대로 전하고, 그러면서 또 주님의 길을 배우고 연구하고 따라가고, 이렇게 하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 그분을 알기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한 6개월쯤 지났는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제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 6개월쯤 지났는데, 그 당시 제가 교회 본고를 운전하고 다니다가 CBS 라디오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 뉴스 듣느라고. 그랬는데 라디오를 다 켰더니 5분 설교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분의. 그러면서 5분 설교에 본문에 읽는데, 그 본문이 뭐였냐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저가 내 소원을 이루시리라, 이 구절이었어요. 근데 원래 그 뜻은 그렇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해가지고 힘들게 살다가 혹시나 해서 복권 하나 샀는데 그게 200억이 당첨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겠나. 발이 땅에 안 닿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성경 구절은 그게 기쁨인 것처럼 하나님을 너의 기쁨 삼으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 구절은 원래 그런 뜻이에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해석해서 그렇지. 근데 그분이 5분 설교한다고 그러면서 성경 구절을 딱 그 구절을 읽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제 마음을 비춰주시는데요, 이 표면적은 아니라도 저 뒤편에, 저 마음속 깊은 곳에, 내가 이렇게 주님을 찾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이 교회를, 내가 섬기는 이 교회를 이상적으로 세워주시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내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주님을 찾는다고 하면서 부분적일지 모르지만 그거마저도 사역을 위한 수단이 되어 있는 제 모습을 딱 보이시더라고요. 운전하고 가는데 정말 죄송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제가 운전하고 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주님을 구하고 찾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찾는 것마저도 사역을 위한, 비록 부분적일지 몰라도 수단이 되어 있는 제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저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회개하고 그렇게 돌이키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하나님만이, 혹은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나의 인생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는 그 삶으로 인도하셨어요. 근데요,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이 자리에 가야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될 수 있어요. 이 자리에 가야. 이게 저에게 일어난 단순한 개인적인 체험이 아니고요, 저는 그 당시에 이러한 내용들을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주님을 찾으면서 성경을 더욱더 그러한 관점에서 보고 연구하고 찾고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은 모두 똑같았더라고요.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가장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며 이것이 하나님의 관계에서 출발점인 것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다윗의 삶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입니다.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이 한 구절을 보면요, 다윗의 인생 전체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도 이 부분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번 시리즈를 살펴보면서는 많은 부분들이 과거에 보았던 부분들을 언급할 겁니다. 근데 그 구절들을 제가 깊숙하게 설교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과 우리의 부르심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 보십시오. 말씀드린 이 구절을 보면요, 다윗이 어떠한 사람인가가 한눈에 보입니다. 한눈에.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구절입니다. 여기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 자체가 어떨 때는 좀 이렇게 명확하지 못할 때가 많아서 아쉬운 점이 많다 그랬습니다. 저는 영어 NIV 성경을 주로 많이 보는데 제가 이 구절을 읽다가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을 딱 보았더니 보는 순간에 제 눈에 5개 딱 들어오더라고요. 5가지 사항이.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One thing have I desired of the Lord, that will I seek after, that I may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all the days of my life, to behold the beauty of the Lord and to inquire in his temple. 여기에 보면요, 첫째가 one thing, 한 가지 일. 그러니까 5가지가 뭐냐면 한 가지 일, 지속적인 열망,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것,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 묻는 것. 하나씩 간단히만 설명하면요, 여기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랬는데 원래 이 한 가지란 단어가 히브리어 성경에는 제일 앞에 나옵니다.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거의 대부분은 이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에도 one thing 이렇게 먼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페트라 주석학자도 그 구절에서 주석을 달면서 이것은 다윗의 여러 소원 중에 하나가 아니라 다윗의 유일한 소원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금 말의 위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유일한 소원이었습니다. 유일한 소원, 그것이 유일한 열망, one thing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의 지속적인 열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에는요 완료형과 미완료형이 있어요. 동사가. 그럼 완료형을 영어로 말하면 완료형으로 똑같이 번역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 미완료형은 미래로 번역합니다. 많은 경우에 히브리어에는. 근데 여기 우리말 성경에 내가 바라는 이 단어는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그래서 킹 제임스는 그거를 완료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까 말한 대로 one thing have I desired of the Lord,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열망해왔다 그 말입니다. 열망했고 해왔다. 그러면서 그것을 구하리니 그랬는데 그 구하리는 미완료형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는 이것을 미래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hat will, 이렇게 that will I seek after, 그것을 내가 찾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단어만 하더라도 desire, 열망하다, 갈망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또 seek after, 이 말은 찾다, 추구하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미래에도
얼마나? All the days of my life, 내 일생의 모든 날 동안. 이것이 그가 열망하고 그가 갈망하고 그가 추구하는 단 한 가지 소원이라는 겁니다. 단 한 가지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그가 그렇게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그의 일생의 모든 날 동안 그가 찾고 추구하고 열망하고 구하고 바란 그 한 가지가 뭐냐? 어떻게 보면 유일한 소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한 가지가 뭐냐? 앞으로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그분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것, 그의 집에, 그 말은 그분의 영광의 임재가 머무는 그곳에 함께 있는 것, 그분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것,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 다시 말해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 묻는 것. 우리말에는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랬는데요, 여러분 킹제임스도 마찬가지고 NIV 여러 성경들을 보면 inquire, E로 시작된 혹은 I로 시작된 inquire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묻는 걸 말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 가운데 행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와 그분의 뜻을 묻는 것, 그분의 의중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그 한 가지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를 왕 삼아주세요. 저에게 권세를 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부를 주시옵소서. 저의 회사를 키워주셔서 재벌을 만들어주시면 하나님 내가 재벌들도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회사를 운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구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거 아닙니다. 나름대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걸 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왕위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영향력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유일한 소망이었고 유일한 목표였고 과거부터 현재부터 미래까지 그가 추구하고 찾고 열망하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이건 다윗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우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우리말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대부분의 영어 성경, 그것이 킹제임스건 뭐 RSV건 뭐 NASB건 NIV건 영어 성경, 주된 영어 성경을 다 보시면 뭐라고 번역됐냐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영어 성경이 훨씬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는 중성과 남성의 차이인데 똑같은 형태인데 중성으로 보면 우리처럼 번역하는 거고요, 남성으로 보면 영어처럼 번역하는 건데 문맥을 보아도 그렇고 지금 1장부터 연결을 보아도 그렇고 성경의 전체 내용을 보아도 그렇고 남성으로 번역하는 게 훨씬 옳다고 생각합니다. 영어처럼. 우리말처럼 번역해도 달라질 게 없지만 영어처럼 번역하면 훨씬 더 명확하죠. 그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다시 말하면, 이걸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이 그의 유일한 삶의 목표와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입니다. 너희 중에서 그랬는데, 너희 중에서는 언제를 말합니까? 고린도 교회, 지금 고린도 교회 편지한 거거든요.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제 2차 세계 전도 여행 때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렀거든요. 그때를 말합니다. 그때 거의 1년 반 동안인가 머물렀죠. 그때. 그럼 그때가 언제입니까? 전 세계가 사도 바울 앞에 열려져 가는 시대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놀라운 교회들이 세워지고요,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고요, 도시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일들, 엄청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 일들.
포도나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고 계신데요, 이거요, 거기에 비하면 세 발의 피도 안 됩니다. 이거는 그 당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것에 비하면 이거는 비교하는 건 옳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거는 비교하는 자체가 이거는 말이 되지 않을 만큼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근데 그때에도 사도 바울의 한 가지 목표는 예수님을 아는 거였습니다. 다른 그 무엇도 아니었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면서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사역이 되어지면 절대로 하나님 중심적인 사역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의 목표는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역을 소홀히 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하기 위해 누구보다도 많은 희생과 대가를 치른 사람입니다. 필리핀에 가가지고 물난리 나가지고 하루 늦게 돌아왔다, 이거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배 타고 복음 전하러 갔다가 배가 파선다는 바람에 뗏목 붙잡고 바다에서 3일씩 지낸 적도 한 번 이상 있었습니다. 여러 번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돌로 쳐가지고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는데 사실은 죽지 않아서, 날씨가 추워진 밤이 돼서 날씨가 쌀쌀해지니까 깨어났다가, 그 정도 됐으면 나 같은 경우에는 집에 가서 한 달은 쉬어야 될 텐데, 사도 바울은 그 다음날 털고 일어나서 다른 지역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는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고린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하기에 얼마나 많은 대가와 희생과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는 사역을 소홀히 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역이 절대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한 가지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거였습니다. 이 자리에 가야 사역도 하나님 중심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안 가면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결국 우리 사역이 되어지고 내 명예와 관련되고 내 자리와 관련되고 내 입지와 관련되고 내 사업이 잘 되는 것과 관련되고 내 영향력과 관련되고 사람들 앞에서의 평가와 관련되고 내 노후와 관련되고 내 이름과 관련되기 때문에 말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지만 그것이 결국 자기 것으로 타락해버립니다. 바울의 한 가지 목표요, 예수님을 아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때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그의 일생의 모든 날 동안 과거에도 미래에도 그렇게 말한 것처럼 빌립보 3장에 보면 그는 옥중서신으로서 그의 사역에 거의 말기에 쓰여진 건데, 그때에도 그의 단 한 가지 소원은 주님을 아는 것으로서 주님을 알기 위해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손해로 여기고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귀해서 주님을 알기 위해 달려간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을 아는 것이 유일한 삶의 목표와 목적 대진,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이것이 되어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되어지고, 이것이 되어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과 의중을 우리에게 보이셔도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이것이 되어야 우리가 사역을 감당해도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내 사역이 아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요, 우리 신앙의 참다운 신앙생활은 어느 것도 가능하지 않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모세의 경우도 그랬고요, 앞으로 기회 되면 살펴보겠지만 솔로몬도 처음에는 정말 옳게 시작한 사람이었는데 초기에는 솔로몬도 정확하게 그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과 하나님과 동행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귀한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반드시 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포도나무 꾀 지체라면 거기 가야 합니다. 포도나무 지체 아니라도 모든 성도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건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때 그 자리부터 시작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 자리에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포도나무 꾀 지체로서 우리의 비전을 잃은 것이고, 우리의 부르심을 망각한 것이고, 우리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망각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숫자가 많아진들, 예산이 커진들 무슨 의미가 있으며, 이런저런 프로그램이 많아진들 하나님의 관역에서 비껴간다면 그것이 죄인데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실제로 교회가 성장하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전과 부르심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마저도 그런 부분이 희미하게 되어서서 우리가 다시 이 부분을 살펴봐야 할 절박한 필요가 있는 것이 보여져서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근데 왜 이런 부분들이 가려져 있느냐 하면,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은 그저 우리의 필요를 위한, 우리의 목적을 위한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구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신앙생활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목표를 위해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구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의 삶에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것을 구하지 말아야 하느냐, 그 말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의 필요와 하나님의 도움을 위해 구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 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것만 보아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그 도움을 구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옳습니다. 근데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요, 그렇게 구하는 삶의 배후에 있는 가치관이 많은 경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이 유일한 목표와 목적된 삶 가운데서 주님을 따라가는 가운데,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셨듯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서 어떤 필요나 도움이 필요할 때도 우리는 구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성경적입니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추구하는 바를 그저 우리 목표와 우리 목적을 위한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구하는 데에만 있는 그 신앙관이 문제며, 그 배후에 있는 가치관이 심각하게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구하는, 그렇게 추구하는 그 삶과 신앙과 기도의 배후에는 하나님을 세상적인 종교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교 믿는 사람들이요, 문제가 생길 때 절에 갑니다. 헌금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요, 회사에서 절을 지어주기도 합니다. 수억 원, 수십억 들어서, 때는 수백억 들여서. 그 배후에는 이렇게 절을 지으면 복을 줘서 사업 잘 되게 하고, 명예를 얻게 하고, 부를 얻게 하고, 뭐죠? 건강하게 하고, 세상에서 지혜를 얻게 해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러시아 코스타에 갔을 때 거기 오신 강사님 한 분이, 귀한 강사님들 많이 오시더라고요. 한 분이 힌두교를 연구했는데 인도에 가서 그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거기 브라만족들은, 그 부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간지스가 그들의 성지라고 여기는데 거기다가 개인의 사당을 짓는답니다. 그리고 개인으로 그 제사장을 고용해서 월급을 주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5번씩 자기 가문을 위해서, 자기 사업을 위해 기도하게 한답니다. 의식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보다 뛰어났으면 뛰어났지 덜 뛰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느냐, 아까 불교 신자가 그렇게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공양을 드리고 헌금을 하고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똑같은 이해를 가지고 합니다. 신의 이름만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것들은 다 우상이고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참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게 옳다. 맞습니다. 문제는 가치관이 문제인 거지. 하나님을 세상에서 자기 목적과 자기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목적과 이유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장 주된 이유와 목적이 그저 세상에서 자기 목적, 자기 목표 이루어지고 자기 문제 해결되고 자기 복 달라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헌금 드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 수능 때가 되면 새벽 기도 40일 전부터 사람들이 몰려오죠. 뭐하기 위해서요? 자녀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는 그럴듯하죠. 하나님 믿는 사람의 머리를 들어서 세워주심으로 귀한 영향력을 미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아들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딸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럴듯합니다. 근데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바탕에 깔려있는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어떤 때는 이제 이해가 딱 생각나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한 번은 이거 설교하는데 이게 보여지더라고요. 저에게 아들이 셋이 있는데 우리 아들들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예를 들면 우리 아들들이 저를 알되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으로만 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자기들이 필요가 있을 때만 나한테 와서 뭐라고 그러냐? 돈 줘 그래요. 아빠니까 돈 주죠. 돈을 줘요. 그럼 그들은 자기들의 필요가 채워졌으니까 가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요. 예를 들면 그들이 나와의 교제, 내 뜻과 의중을 아는 것, 나와의 교제를 통해서 인생의 길을 지도받는 것, 관심도 없어요. 개념도 없어. 그들에게 나는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에 불과해. 그래서 필요가 생기면 내게 와. 나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안 주죠. 아버지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는 아침에 와서 돈 달라고 뗐어. 돈 줘, 돈 줘, 돈 줘. 안 주니까 저녁에 와서 또 돈 줘, 돈 줘, 돈 줘. 아침 저녁으로 또 일주일 동안 시간을 정해놓고 돈 줘, 돈 줘, 돈 줘. 나중에는 이제는 안 주니까 이제 안 먹겠대. 그래서 줄 때까지 굶어 죽겠대. 그럼 돈을 주잖아요. 그러면 채워졌으니까 돌아가서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아.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데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그렇다면 제가 어떻겠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그렇다면 어떻겠어요? 머리 돌겠죠. 그런데 원래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합니다.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 배후에 있는 가치관의 문제인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까 자녀를 하나님이 높이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구하는 배후에 있는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중과 목적은 관심조차 없는 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의 뜻과 의중을 알고 그분의 영광을 보며 모세처럼 다윗처럼, 그래서 주님 계신 곳에 온 사람으로 함께 있기 위해 주님을 구하는 것은 관심조차 없는 채 자기의 필요와 목적과 자기의 세상에서의 문제를 위해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는,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하는 이 가치관이, 그게 문제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안 되면 아침에 나와 주시옵소서, 저녁에 나와 주시옵소서. 안 되면 작정해 놓고 기도하죠. 7일, 21일, 40일. 문제는 그 기도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저 하나님의 자기 필요를 위해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는 그러한 자세와 가치와 신앙으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세상의 종교가 추구하는 그러한 가치관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신앙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를 가족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신, 그래서 그들을 통해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세우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가장 주된 목적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셔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인도하셨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그런 목적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아까 제가 말한 세상의 종교처럼 그저 세상에서 자기 목적을 위한 하나님을 수단 삼는, 그래서 그거 해달라고 그저 줄기차게 구하고 예배드리고 희생드리고 제사드리고 그런 예를 살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자기에게 없다고 원망하고 때로는 그런 삶을 사는데 그쳤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래서 그들은 흩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신약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가장 핵심이 뭐였느냐?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의 신앙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나님과 사귐이라, 친밀한 교제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아들 삼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이 아바라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단어라고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바라고 부르셨는데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게 하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인도하시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의중과 목적을 보이셔서 그 일에 함께 동역하는 자로 부르셨는데, 이러한 그릇된 신앙을 가지고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친밀함이라는 단어를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지난 시리즈에도 여러 번 살펴보았고 또 구약에 나오는 친밀함을 살펴봤잖아요. 제가 오늘도 살펴볼 겁니다. 왜? 여러분, 친밀함인 게 뭘 의미한가를 보세요. 근데 이 삶이 되어지려면 그렇게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이 유일한 목표된, 그렇게 주님을 구하는 그 자리에 가야 이게 가능합니다. 그럼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이제 앞으로 살펴볼 텐데, 하나님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목적을 보이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를 가족으로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동역자로 부르셨으니까.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의중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리시려면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이게 가능합니다. 친밀함이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어지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유일한 목표가 된,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는 자리에 가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고, 그 관계에서 하나님이 뭘 해가시느냐, 하나님 비전, 하나님 의중,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심으로써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목적을 보고 삶을 조정해서 따라가게 하십니다. 포도나무 교회요,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요한 1서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신앙을 한마디로 하나님과 사귐이라고 말한 다음에 그 사귐을 다른 말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표현했다고요. 그러면서 The New American Bible Commentary 닥터 에이키는 제가 여러 번 말해서 여러분 귀에 아직 외웠을 겁니다. 외우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지적, 도덕적, 그리고 영적인 요소들을 포함한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지적일 뿐 아니라 또한 경험적이고 역동적이다. 이 지식은 단순히 추상적인 혹은 관념적인 추측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안에서 삶을 살아감으로 얻어진다. 미국 성서공에서 나온 그 노트북 시리즈에서, 핸드북 시리즈에서도 요한일서에 나오는 하나님을 안다는 단어에 대해서 두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안다는 동사는 친밀한 교제 안에 있다, 혹은 친밀한 교제를 가지다라는 뜻이다. 즉 어떤 사람의 성품이나 의도를 친밀하게 안다는 뜻이다. 그래서 구약만 하더라도 친밀함이라는 단어가 소드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3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시편 25편 10절에 나오고, 아모스 3장 25편 14절에 나오고, 아모스 3장 7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잠언 15장 22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구절에 나오는 단어에 대해서 페트라 주석의 학자가 그 주석을 달아놓은 걸 보면 그 말의 의미를 좀 이해할 수 있다고 제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이여라고 25편 14절의 시편에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학자는 여기서 친밀함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소드는 본래 비밀의 담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아무런 비밀도 없이 그의 뜻을 보이신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이 말은 비밀스러운 교제, 밀접한 관계를 뜻한다. 아모스 3장 7절에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그랬는데, 이 비밀이라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까는 친밀하고 번역했고 지금은 비밀이라고 번역했고, 우리말 성경에 똑같은 단어를. 그러면서 그 페트라 주석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편 비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소드는 은밀한 협의란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밀접한 관계에 기초한 적극적인 의논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깊은 관계성을 통해 미리 알려주는 계획을 가리키기도 한다. 그래서 똑같은 단어가 잠언 15장 22절에 나오는, 거기는 그냥 의논이라는 의미로 쓰용된 겁니다. 다른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아니라 인간적인 관계에서 그 소드가 의논이란 관계로. 제가 이번에 바기오 다녀왔는데 3번째입니다. 원래 맨 처음에 갔을 2년 전에 그 선교사 협의회 그 집회를 또 인도했었고요. 동일한. 그 전에는 제가 몇 년 전에 가서, 첫 번째는 거기에 있는 필리핀 그 오순절 교단 그 총회, 그 지역 총회 그 모임에서 거기 가면 오순절 계통의 아시아에서는 좋은 신학교가 있거든요. 그 학교에서 제가 그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집회를 인도했고요. 근데 그때는 제가 잘 못하는 영어지만 영어로 설교해야 돼서 저 혼자 설교를 다 할 수밖에 없었어요. 같이 간 분들이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집회를 마치고 이제 이틀인가가 그 바교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몇 분 안 되지만 자발적으로 오신 알고 선교사님들 대상으로 집회를 했는데, 그때는 제가 설교를 못하고 힘들어서 같이 간 다른 목사님이 설교하고 제가 앉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앉아서 성경을 뒤적뒤적 하는데 출애굽기 3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려고 하셨을 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딱 보이더라고요. 거기 뭐라고 그러냐면 나로 내버려 두라. 영어로는 leave me alone. 나로 하여금 내가 하도록 나를 내버려 두라. 저들을 멸하도록. 그게 친밀함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하나님은 주권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의 허락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그분이 원하신 때 그분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의중을 알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허락을 맡으시는 것처럼 의논하신 것처럼 이게 소드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시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백성을 돌이키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을 멸하시는 계획을 돌이키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요,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게 뭔 얘기야?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만큼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저 세상에서 자기 잘 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사업 잘 되고 문제 해결되고 자식 좋은 학교 가고 이러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그걸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는 하나님과의 의논이라든가, 이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허락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깨달아 그 가운데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우리 삶 속에 또 이루어지는 그러한 관계를 말하는 건데, 그래서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설교자라고 하는 조나단 에드워즈만 하더라도 어느 시대건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하나님이 그 시대 행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주시해 보고 그 행하심에 원산음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바리새인들은 그토록 신학적으로는 뛰어났고 종교적인 의식과 헌신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뛰어났지만 하나님과 이 관계가 전혀 없었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오는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전혀 깨닫지 못했고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전혀 깨닫지도 못했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옆으로 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들으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혀 감에도 와닿지 않고 너무나 거리만 멀게만 느껴지고, 그러면서 아까도 말한 대로 자기 목적 성취된 데만 관심이 있고 그것을 채워주는 메시지에만 관심이 있는, 그렇게 전락해버리죠. 근데 모세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의중과 목적을 알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갈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에 삶들의 동참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이루고자 하는 일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죠.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로 초청하고 계신다고요. 이거는 포도나무께 지체뿐만 아니고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자리에 초청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명백하게.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삶이고, 그래서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발견하고 우리 삶을 조정해서 거기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데 같이 동역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신앙인데, 이러한 것이 우리 가운데 가능하기 위해서 핵심이 뭐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유일한 삶의 목표와 목적된 그 자리에 가야 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러한 자세와 태도로 주님을 구하는, 주님을 찾는 그리로 나가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아까 제가 솔로몬만 하더라도 처음에는 옳게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옳게 시작했다고. 그걸 볼 수 있는 구절이 우리가 과거에도 보았지만 역대하 1장입니다. 역대하 1장에 보면
솔로몬의 왕위가 점점 이제 견고해져 갈 그의 초기입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했느냐, 거기에 보면 솔로몬이 그 당시 모든 종류의 리더들을 데리고 기브온 산당으로 갔습니다. 기브온 산당에 뭐가 있었냐면 여호와의 회막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질서를 따른 회막이 기브온 산당에 있었습니다. 여기 나오듯이, 바로 사절에 나오듯이 언약궤는 다윗이 기럇 여아림에서 드린 다음에 따로 텐트를 쳐서, 장막을 쳐서 그곳에 따로 넣어놨고요. 예루살렘에 지금 모세의 질서를 따른 여호와의 그 회막은 기브온 산당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다 있었는데 언약궤만 없었죠. 언약궤는 따로 지금 다윗의 장막이 있었으니까요. 바로 여기에, 바로 그 뜰에, 거기에 보시면 놋제단 앞으로 솔로몬이 모든 리더들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모든 리더들을 데리고 가는데 뭐하러 갔느냐? 하나님을 찾아서 갔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그랬는데, 이 나아간다는 말이 예배로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NIV 성경에는 이 구절을 뭐라고 말했냐면, So Solomon and the assembly inquired of him there. 솔로몬과 회중이 그곳에서 그분을 찾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솔로몬이 왜 거기 나갔느냐? 하나님을 찾아 나갔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조금 더 읽어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옳은 그 신앙 가운데 있었는가를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솔로몬이 나가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가 아니라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1000번제라는 얘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새벽마다 교회에 나오면서 1000원씩 1000번제를 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보면 정말 웃기는 일입니다. 무속신앙 같아요. 아니 뭐 때문에 1000만원씩 1000원씩 1000번 드리면 차라리 한꺼번에 100만 하고 말지, 치사하게. 그분이 하루 종일 리아가로 페이지를 주워가지고 10,000원 버는 분인데 그분이 매일 1000원씩 드린다면 그것도 이해가 되죠. 그렇다면, 그리고 그렇게 1000원씩이라도 1000번 내면 하나님이 특별한 복을 준답니까? 얼마나 이게 무속적이고 얼마나 이게 율법주의적입니까? 솔로몬이 여기에 1000마리 드린데 그는 많은 부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걸 드린 겁니다. 500만 원 헌금해도요, 재산은 100억대인데 500만 원 헌금하는 사람하고 20만 원 헌금했는데 재산이 500만 원 헌금한 사람은요, 20만 원 한 사람 훨씬 많이 한 겁니다. 그분 앞에서는 재산이 100억대인데 500만 원, 그건 헌금도 아니죠. 그게 무슨 헌금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헌금함 옆에 지켜보고 계시다가 부자들이 많은 헌금을 드렸는데 가만히 계시더니 과부가 옆전 두님을 드렸는데 기뻐하시면서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드렸다고 했죠. 왜요? 부자들은 그 엄청난 부 가운데 많이 드렸지만 그것은 자기 재산이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했지만 이 여인은 자기 모든 걸 드린 거잖아요. 여기에 1000마리 양이 핵심이 아닙니다. 이사야서는 그 엄청난 재물을 드렸지만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재물이 의미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핵심은 1000마리 귀하죠. 그는 많은 재산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를, 그러니까 1000마리 드린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근데 그가 얼마나 신앙이 좋았던가를 어디에 보면 아느냐면 그 다음에 읽어보면 압니다. 그 다음에 이랬더니 하나님이 그날 밤에 임하셨어요. 그에게 7절부터 보시면 그에게 뭐라고 하냐면 네가 구하는 거 다 줄게. 그러면서 백지수표를 주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 게이츠 같은 분이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백지수표 한 잔 주면 엄청난 거잖아요. 제가 백지수표 줘봐야 별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제 능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백지수표를 주면 제가 준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 근데 여기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백지수표 주신 거예요. 네가 원하는 걸 내가 다 줄게.
근데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 내용이 그 내용이 아니에요. 거기 자세히 보세요. 뭐라고 그랬나? 8절부터 보세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지키시옵소서. 이루시옵소서. 그 말이죠.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여러분, 솔로몬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식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박근혜 씨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 전에 있던 대통령과 앞으로 대통령이 나오건 대통령이, 예를 들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인식하고 자기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도록 자기를 세운 것을 인식한다면 완전히 태도가 달라질 텐데요. 뭔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완전히 근본적인 이해가 달라질 텐데 지금 솔로몬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미약한 자에 불과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 엄청나게 거대한 주의 백성을 다스릴 자로 저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해야 이 주의 백성을 주님이 기뻐하신 대로 인도하겠습니까? 주님, 저에게 주님의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이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주의 길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구한 겁니다. 이게 그랬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다른 부나 명예도 주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왜 솔로몬이 리더들을 데리고 산당에 갔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구해서 inquire of him, 그분께 묻기 위해 그분의 길을 묻고 그분의 길을 찾기. 아까 다윗이 그의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그의 인생의 모든 날 동안 유일한 소원인데, 그게 하나가 여호와의 임재 가운데 머물면서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그분께 묻는 거라고 했는데, 동일하게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그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가 되어지는 그 삶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의 뜻과 길을 알아 그 가운데 행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소중한 일,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하기 위해, 그것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건, 그래서 그분을 찾아서 그분을 구해서 그 앞에 나와 그분을 구하는, 당연히 우리에게 주신 대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예배하고 경배하는 건 당연히 같이 가는 일이고, 이렇게 찾을 때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중도 하나님의 뜻도 아까 말한 대로 적극적 의논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의 목적도 알려서 그 가운데 서게 하시죠.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게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야 할 삶이라고요.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모든 생명과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넘치게 돼 있고,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시고 도우심이 당연히 함께하게 돼 있고,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뜻이 우리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돼 있고,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세계 성경은, 그게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것이건,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우리를 세워주시면 이렇게 살게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선거 때는 교회에 찾아와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해놓고 당선만 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게 하니까 지위가 올라갈 때, 심사할 때는 교회 와서 철회하고 금식하고 하다가 그 지위가 주어지면 환경에 맞추어, 세상에 맞추어, 기준에 맞추어 그냥 옛날로 돌아가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오늘날 거짓 신앙 책에 이런 부분을 많이 나눴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도 가장 먼저 저에게 보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신 것은 거짓 신앙 책이나 율법주의나 기복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유일한 목표와 목적된,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중과 뜻과 목적을 보이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을 여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 참다운 신앙이며 어떻게 오늘날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참된 신앙을 버리고 세상의 종교와 같은 그러한 잘못된 신앙으로 전락시켜버려서 그저 불교 신자가 절에 가서 하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성도들이 교회 와서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가가 보여지게 되는 것이지요. 분별력이 열려지게 될 때. 이제 설교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면 나중에 점점 보시면 알지만 구체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근데 그 출발점은 오늘 살펴본 그렇게 인격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목적을 알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왜? 그 가운데 함께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것이 출발점입니다. 이것은 포도나무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이시고 이러한 삶을 통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역사하심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서 다른 많은 사람들도 그 자리로 돌이켜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완전히 관역을 벗어난 것이죠. 교회가 성장하면 뭐합니까? 숫자가 늘어나면 뭐합니까? 가장 핵심적인 출발점에서부터 벗어났는데, 지금 우리 가운데 어떤 상황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실제로 이 삶을 살지 않으면서 이런 설교를 여러 번 들어서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다고 생각하는, 때로는 그것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는 그러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사단에게 사단의 놀림에 완전히 놀림을 당한 겁니다. 사단의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가 이론의 실제를 대체해버린, 이론적으로 알고 있으면 그것이 아는 것처럼 자만하게 만드는, 그게 사탄의 술책인데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다면 완전히 사탄의 놀이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사탄 마귀의 놀이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시리즈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우리 어디서부터 왔으며 하나님 세우신 비전과 목적이 무엇이며, 그래서 그것에 비추어 우리들의 오늘날 처지와 현실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으며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를 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깨달아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삶을 조정해서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포도나무교회 지체 여러분, 여러분이
과거에 언제 오래됐건 최근에 왔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을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의 길에 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